전 예수님, 네, 오늘 그 성전 이 제대 앞이 뭔가 좀 허전하죠? 예, 꽃꽂이를 다 뺐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절제와 또 극기와 또 희생의 시기인 사순절이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끝에 사순절 지난 수요일 날 제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제 예절을 해드릴 테니까 머리에 죄를 받으면서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운명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특별히 이 사순절 동안에 뭔가 좀 희생하고 절제하고 또 그 나의 습관을 고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서 그 거룩한 부활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낸 그 어느 여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화장을 해서 그 내 유골을 백화점 옥상에다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덧붙이는 말씀이 살다가 내가 보낸 시간 중에 백화점에서 보낸 시간이 제일 재미있더라.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가서 차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그거보다 더 재미난 그게 없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재미와 행복이 그야말로 우리 삶에 뒤엉켜져서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그런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또 심각한 얘기 또 그 성스럽고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에이 틀렸다라고 외면하는 게 또 우리들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텔레비나 무슨 영상문화의 그 발달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또 왔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돈 쓰는 재미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나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상징물들을 구매한다. 뭐 옷, 가방, 뭐 구두, 뭐 이런 거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이를 우리는 기호 소비라고 하는데 이 기호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남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자기 몸에 장착한다. 또 이 기호 소비 혹은 기호 가치나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되고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렸다. 그러기에 남들이 지닌 기호, 우리로서는 무슨 사치품 내지는 무슨 옷, 뭐 내 몸에 걸치고 다니는 뭐 그런 것을 자기 몸에 지니지 못하면 스스로 나는 이 사회에서 뒤떨어졌다고 스스로 왕따가 되고 또 남들이 소비하는 유행을 소비할 수 없으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긴다. 반대로 이런 기호 소비를 통해서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수도 있고 또 이 소비를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사는 게 참 부럽지 하면서 어떤 부러움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쉽게 얘기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의 척도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동창회 갔다가 오면은 꼭 그날은 부부싸움 나는 그런 현상도 실은 따지고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어떤 자기의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으려는 그러한 기호 소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남들이 텔레비 바꾸면 나도 바꿔야 되고 냉장고 바꾸고 세탁기 바꾸고 뭐 집 수리하고 뭐 자동차 바꾸면 나도 해야 되고 그거 못하면 나는 참 서방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한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자기 탓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이제 조금 더 그냥 찬란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맛있는 것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놈의 소비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욕망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이라서 결국은 불나방이 그냥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불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우리들의 그런 그 욕심과 허영심 또는 남들과 비교하고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결국은 끝은 우울증입니다. 허망한 그런 마음, 또 불안감 또는 소외, 고독감, 그걸로 뭔가 나의 내적인 그런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 희생되는 사람이라든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웃을 위해서 그야말로 뭔가 익명의 그런 희사자, 뭐 우리가 얼굴 없는 천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누구보다도 더 흥분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저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빼고 나는 이것도 해야 되니까 아직도 모자라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아직도 돈이 모자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음의 허전함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돈의 우상화 시대다. 그리고 소비주의 시대다. 그리고 배척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고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그야말로 내가 만난 거 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끝없이 나를 채워야 하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미만 남고 외적인 그러한 그 조건에서 어떤 부러움과 우쭐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는 이 사회,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혹입니다. 사람은 이 유혹이라는 그 단어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이것이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유혹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질긴 그 인간의 조건이기도 할 겁니다. 오직 한번 예수님께서도 배고프셨을 때 빵의 유혹에 그렇게 또 한번 저기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단호한 태도와 또 그 말씀은 어쩌면 끊임없이 물질적인 소비 문화를 추구하고 부러움과 우쭐함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이 시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런지를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당신의 이 직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사회는 인간성을 파괴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인간 최대의 유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벗어날 수 없는 그 유혹, 얼마나 질긴 것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맨 뒤 결론 부분에 가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유혹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자, 이제 우리들의 숙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반전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사과를 따먹고 우리 인류에게 원죄의 구레를 씌워준 하와의 그런 경우가 오늘 제1독서 이야기에서 나오고, 반면에 그 유혹을 나의 심신을 단련하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하느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직도 유혹을 당하고 있다. 영감님이나 할머니들이 누군가가 조금 야릇한 미소를 지면 아직도 내가 남자로서 뭐 쓸모가 있는가 보다라고, 또 아직도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내가 건강하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겠고, 아직도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그런 표시인지도 모르죠. 그야말로 의식도 없고 이 손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유혹도 나는 아직은 쓸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시로 삼고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좀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1984년도 그 교황님 오셔서 우리나라 103위 그 성인들 시성식 하실 때 그때를 계기로 담배를 끊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 나이 65세 때예요. 담배 끊는 방법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놈이 얼마나 질긴 건지 단 한 번에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지 않으면 참 힘들다, 끊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주기경님께서는 책상 위에다가 담배 라이터 재떨이를 항상 놓고, 얼마나 손이, 담배 펴보신 분 알잖아요. 손이 저절로 가잖아요. 그 저절로 가는 손을 억제하고 그 유혹을 이렇게 견뎌내면서 그 담배를 끊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이 작은 일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유혹은 나를 단련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선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서 신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고독이라는 그런 제목에, 그래서 추기경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요즘 정말로 힘든 고독을 느끼고 있다네. 86년 동안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절대 고독이라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모두가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하고 하느님마저 의심되는 그러한 고독 말일세.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나가고 나는 아주 캄캄한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라네. 아마도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면 오직 하느님만이 남는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네. 아마도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유혹과 또 그런 심한 그 고통을 주시는 것 같으네라고 당신 비서 신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유혹, 또 추기경님의 유혹, 우리들의 유혹,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뒤따르는 그러한 삶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덕행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희망을 가져라. 땅에 엎드려 절을 하라라는 그 부분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하늘의 가치,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좀 더 의미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 하느님의 가치, 그것을 섬기도록 해라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다 그런데 그거를 애써 비난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금에 배추가 절여지듯이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저절로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항상 유혹을 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